자,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야곱하면요? 야곱하면 예, 거짓말, 예, 속임수, 또요. 네? 예, 오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예. 좀 야곱은 오늘 보면 창세기에서 좀 비중이 커요. 25장부터 쭉 해서 굉장히 좀 비중 있게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 대해 야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가 굉장히 좀 풍파가 많은 삶을 살았어요. 또 그런 풍파를 지금 본인이 자초한 부분도 크죠. 이삭은 순종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삶 자체가 좀 평탄했고 그 하나님의 복을 그냥 앉아서 누렸는데 이삭은 야곱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어쩌면 자기 힘으로 좀 어떤 찾아야 되겠다는 강한 어떤 강박관념 내지는 집념이 있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또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사실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분명한 것은 그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20년간의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그가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보면 이삭이 60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죠.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가서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 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둘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이죠. 태어날 때 보면 먼저 나온 자는 에서죠. 에서는 붉고 전신이 가둑 같다. 그러니까 가둑이요. 영어로 보면 헤어리 갈먼트에서 털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좀 몸이 붉었고 좀 털이 많았어요.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좀 이삭을 에서를 어떻게 좀 사냥 간 사이에 이삭의 복을 받을 때 염소털을 이렇게 가죽을 해서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흉내를 냈거든요. 그래서 에서입니다. 그래서 또 에서는 나중에 팥죽을 이렇게 먹게 되면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되죠. 에돔. 그 에돔 땅 자체도 또 붉어요. 와디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션 영화 촬영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에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좀 이국적이고 뭐 화성과 같다 뭐 얘기하잖아요. 이게 좀 붉은 땅이에요. 그 자체가 에돔 자체도 붉은 땅에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보면 발 뒤꿈치를 잡았다. 뭐 그 뜻이 있어요. 야곱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좀 야망의 사람이었어요. 이제 뭔가 욕심이 있었어요. 형보다 늦게 나온 것에 대해서 억울해했던 좀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어요. 형의 것을 좀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어요. 형은 에서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어찌 보면 이제 야곱의 생애를 다루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생애 보면 어떤 그가 속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도 받는데 굉장히 집념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포기할 줄 모르는 어떤 열정이 있으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출생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장자권을 또 어떻게 기회를 타서 자기가 차지하기도 하고 또 복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여서 자기가 대신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복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의 생애를 3단계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나안에서의 삶이에요.
가나안에서 그가 이삭과 함께 살았던 삶, 어떤 육신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의 삶이죠. 하란 지역입니다. 하란.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자기 본토 친척을 더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란 지역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2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주로 라반으로부터 연단을 받으면서 그가 깨어지는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야복강에서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또 영적인 순종의 삶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 과정이 되죠.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2지파의 아버지로서 야곱이 그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으로 쓰임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가 내려감을 통해서 400년 후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민족으로 그 큰 군대가 돼서 나오는 또 한 민족이 돼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삭이 100세에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이 60세에 나요. 그러면은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는 몇 년 동안 같이 지냈을까요? 몇 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까? 15년 동안은 같이 지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와도 15년 동안을 같이 한 장막에서 이렇게 거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어느 정도는 살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유소년 시절을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어쩌면 굉장히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을 야곱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꿈, 정말 이 땅을 줄 것이라는 그 비전들,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들이 생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복에 대한 굉장한 그 특권의 의식과 또 그 복에 대한 굉장한 그 갈망들을 갖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더 자세히 한번 보면 첫 번째 야곱의 욕심과 속임수는 육신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알고 어떤 야곱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도 어떤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면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창세기 25장 31절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자라고 난 후에 에서는 사냥꾼이 됩니다. 사냥꾼이 돼서 산에서 뭔가 사냥을 하면서 살아가는 반면에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장막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굉장히 배가 고픈데 야곱은 팥죽을 이렇게 끓여놓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곱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에게 무엇을 달라? 장자권을 내게 팔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내게 팔라. 근데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고 이삭에게 축복하신 어떤 그 축복권에 대한 그것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에서는 사냥하는 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또 힘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 내게 무엇이 내게 유익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어떤 먹고 사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고요. 그런 장자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장자권도 아비의 유산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권리였어요. 2배. 그러니까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야곱은 에서로부터 이제 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풍속을 보면
고대 그 아카디아 고대 근동의 한 지방인데요. 어떤 비문에 보면 발굴된 비문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장자권을 가진 투키딜라가 양 3마리의 장자권을 형제 크라파자에게 팔았다. 이제 그런 어떤 그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비문이죠. 어떤 돌이나 그런 것을 새겨놓은 것이 발견되었는데, 그 당시에 장자권을 사고 파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풍습에 따라 야곱도 야, 나에게 팔아라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에서도 그냥 그것을 팔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분에는 어떤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홀히 여기게 된 것을 보게 되고,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한 것보다도 이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어떤 굉장한 어떤 육적인 모습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서의 가치는 굉장히 세상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왜 복을 받을 수 없었는가? 26장에 보면, 그 후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헷족속에게 결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할 때, 자기의 가족 친족 중에서,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아내로 얻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씨의 혈통, 그것은 메시아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씨는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줄 그 혈통이기 때문에 순수해야 되는데, 이삭은 헷 여인으로부터 뭘 얻었어요? 아내를 얻은 거. 더구나 2사람이나 얻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에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헷사람 하게 되면 헷족속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 한번 지도 한번 보면요, 헷족속은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고대 시대는 터키 지역이고요. 히타이트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철기 문명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족이 나중에 구바벨론을 멸망시켜요. 바벨론이 함무라비가 이 바벨론의 그 6대 왕이었는데,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는데, 이 헷족속들이 누구를 무너뜨리냐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헷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도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한테 막벨라 굴을 사는데, 그 막벨라 굴을 소유했던 사람이 헷사람이었어요. 헷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헷사람 에브론에서 그 막벨라 굴을 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렇게 헷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삭도 그 헷족속한테 뭘 사게 돼요? 에서가 아내를 얻음을 통해서 이방 여인, 즉 함족속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으로부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메시아 혈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 혈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에서는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다음 보게 되면 7장에 보면 이제 에서가 헷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요, 유딧과 바스밧을 아내로 취했더니 이 35절에 보면, 26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에서는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과 결혼을 통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나중에 이런 어떤 세상적인 모습들이 솔로몬 때나 왕국 시대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나라가 굉장히 우상이 들어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27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움을 많이 느끼죠.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누구에게 복을 주려고 하냐면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리브가가 누구를 복을 주도록 그 계획을 꾸밉니까? 이삭을 속여요?
야곱을 데리고 오죠.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제 여기 나오진 않는데 성경 연대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에 이때가 야곱의 나이가 7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게 된 그 나이가 76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결혼하고 난 후에 쌍둥이가 같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36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76살에 야곱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물론 그 햇사람이나 가나안에 많은 여인이 있었고, 또 이삭도 뭐 부가 있었기 때문에 뭐 결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렸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렸다. 그것은 뭐냐면, 같은 그 족속 중에서 결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 메시아의 혈통을,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혈통을 계속 어떻게 유지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야곱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눈이 어두워서 분별할 수 없을 이삭의 나이는 136살이에요. 왜냐하면 100세 때 이삭이 에서가 결혼하게 되죠. 60세에 낳았으니까 이제 40살이니까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136세 때에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러니까는 이삭으로서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136살이니까 잘 분별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는 야곱이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염소의 털을 이렇게 해가 음식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야곱을 사랑을 했지만 또 그 복을 받음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받아가지고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자손도 낳고 결혼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지금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강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이 그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을 축복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죠? 자, 그때 이삭은 분별치 못하고 축복했다 말을 하고 있고요. 27장 볼까요? 28절 30절입니다. 여기 아웃라인에도 나오는데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려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누가 축복합니까? 이삭이 야곱을 이와 같이 축복합니다. 먼저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농경 사회에서 그 어떤 땅의 중요한 소출에 대한 복을 축복하게 되죠. 가나안의 그런 어떤 이스라엘 평지나 갈릴리 지역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쪽에서 많은 수출이 있게 되고요. 또 여러 왕들이 굴복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격할 때 그들이 다 굴복되어지잖아요. 나중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도 다 그 다윗의 때에 굴복되어집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그 28장에 보면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내 복을 빼앗은 이 야곱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서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서 이제 보내게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제 더 명확하게 해서 축복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야곱에게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복을 임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 가서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얻음을 통해서 그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줄 것이고 또 그 여러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복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곱은 이 축복을 얻고 이제 가게 되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에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며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그 성경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여겼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결국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벗어나서 에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해 남쪽 땅이에요. 사해 남쪽 땅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축복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축복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축복의 후손으로, 약속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 야곱도 그런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어찌 보면 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복을 받을 만큼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해요? 집에서 떠나 다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단 아람으로 보내게 돼요. 하란으로 보내게 돼요. 그곳에서 그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게 돼요. 성경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복을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통과할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그 애굽에서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되듯이 또 다윗도 광야 생활하고 모세도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어찌 보면 그가 광야와 같은 그 하란에서 정말 그 낮과 밤으로 일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됐다는, 그러면서 그가 깨어지고 자신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 육신을 의지했던 거,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가 그 열방의 아버지로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 우리의 어떤 태도적인 부분들, 우리의 어떤 자아 부분들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 자아적인 측면도 우리가 처리돼야 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성경적인 지식 이상으로 그 측면 인격적인 변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그 과정, 그래서 우리는 연단인 과정이라고 해요. 야곱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요, 그 하란으로 가기 전에는 그런 어떤 육과 영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갈등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바단 아람에서는 하나님께 혹독한 그 신고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겪어야 될 그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야곱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집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데 거리가 약 760km, 20km 정도. 작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다 걸어가잖아요. 700km를 걸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더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그가 가기 싫은 길을 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왜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떤 욕심 때문에, 그가 속임 때문에,
그 에서를 속였잖아요.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연단을 통해서 회개되어질 변화되어질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직까지 인격적으로는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기다렸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브엘셉에서 떠날 때가 76살이에요. 그 130살부터 딱 계산하면 76살이 나오더라고요. 하란에서 20년 생활 쭉 계산을 하면 76살인데 그때까지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약속의 그릇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했다는 데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많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속 오는 것이 약속의 씨앗, 이제 약속의 혈통, 하나님의 그것을 관심이 보존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계속적으로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세상과 구별됨에 있어서 야곱은 성품적으로는 그가 욕심이 많고 속이는 자로서 어떤 그 이미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사랑했다. 그런데 보면 아브람도 그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이삭도 속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은 아브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그 이삭을 드릴 때 그의 믿음에 온전하게 되었듯이 그잖아요. 야곱도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과정, 20년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받고 깨어지고 쪼개어지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변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연단의 과정을 겪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빚어가시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후에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믿음의 제자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 그러니까 각자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난 아직 가나안 땅에서 아직 있는가? 육과 영의 가역적인 충돌 속에 있는가? 아니면 이제 연단의 과정에 있는가? 그 베델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하늘에 그 사다다리가 있으면 천사들이 오고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이삭에게 주었고 이제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확정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이 말씀 보면 알겠죠. 그러나 야곱의 삶은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이제는 밧단 아람에 가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연단하셔서 더 하나님의 정말 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베델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중심일 수도 있어요. 베델. 베델이잖아요.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가 그곳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내가 다시 평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야곱이요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것이 강한 것을 보게 돼요.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니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아직 야곱이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그는 바단 아람으로 이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출발할 때 여러분들 그 28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셔서 바단 아람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라헬을 만나요. 라헬을.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가 하란으로 가는 그 지도의 표시입니다. 한 700km 같아요. 저 위에까지. 저 아람, 이제 다메섹으로 해서 쭉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내려왔던 길을 누가 올라갑니까? 야곱은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그것에서 이제 야곱이 레와 라헬을 위해서 14년간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몇 명이요?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죠. 한번 여기 그 다음 보면 그 아울 라인에 보면요. 그 다음 여기 아까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내실 때 그죠? 베델에서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아내를 취하라. 어디서요? 부두엘 집, 라반의 집에서. 부두엘은 나홀의 아들이에요. 맞죠? 나홀의 아들입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서 아내를 취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라헬이 예쁩니까? 레아보다 라헬이 예쁘다고 그랬어요. 아주 야곱이 있어 사진을 보니까 한눈에 그냥 반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라헬을 놓겨서 야곱이 몇 년간을 일합니까? 14년이에요. 14년. 처음에는 7년 동안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누구를 줘요? 레아를. 딱 어떻게 해요? 첫날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레아예요. 레아. 누구를 속여요? 라반이 야곱 하면 누구에게도 항상 속이는 지금 뭔가를 항상 뻗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역전돼요. 나는 놈에 뭐가 있다고요? 뛰는 놈이 있다고. 그죠? 라반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외삼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죠?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7년 또 일하게 돼요.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럼 한 가지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그게 몇 년간 태어나냐면 이제 나중에 레아의 시녀가 누굽니까? 레아의 시녀가요? 실바. 라헬의 시녀는요? 빌하. 그죠? 빌하. 자, 여러분들 12명의 아들하고 딸이 태어나는데 몇 년 동안 태어나냐면 이 기간이요, 10년, 20년이 아니에요. 성경 7년입니다, 7년. 물론 베냐민은 이제 오는 과정 속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낳고 라헬이 죽게 되잖아요, 그 근처에서. 근데 그것도 한 7년간, 왜냐면 야곱이 가서 7년 후에 레아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일주일 후에 라헬을 얻게 되고, 그 다음 빌하, 실바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12명이 싹 태어나요. 13명, 12명이. 디나까지 해서. 그러니까는 막내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이 가장 막내예요. 요셉과 첫째 르우벤하고는 7살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막 12명이니까 막 10살, 20살 차이 나고 생각하는데 7년 만에. 왜요? 14년이 요셉을 낳고 야곱이 돌아오려고 했어요. 근데 아버님 붙잡고 내가 너 때문에 복을 받았으니 여기서 있으라.
그러니까 6년을 더 있는 거예요. 6년을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복을 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여기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르우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가게 되냐면 유다에게 가게 됩니다. 네 번째예요. 유다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르우벤요. 자기의 뭐예요? 야곱의 시녀 빌하 맞죠? 빌하와 뭐예요? 간통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이는 그 세겜성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을 해서 그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셔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혈통이 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선택하실 때 그냥 맹목적인 선택이 아니라 또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떤 그 추측이죠. 어떤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창세기 30장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30장에 보면 라반이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데 야곱을 해서 라반이 굉장히 거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이를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깨달았다 이제. 왜요? 너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라반이 갑자기 야곱이 온 14년 동안 굉장히 어떻게 해요? 굉장히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야곱으로 인해서.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보수를 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알다시피 뭐 얼룩하고 점이고 아롱진 거 이제 그것은 야곱에게 돌리고. 근데 나중에 태어나는 것이 다 얼룩지고 아롱진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도 굉장히 시험에 들었어요. 야, 이거 안색이 그전과 같지 않구나. 이제는 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3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야곱의 연단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어디예요? 20년. 그래서 20년이에요. 20년. 자, 야곱이 몇 살 때 떠났다 그랬으면 하란으로요? 76살. 그럼 다시 돌아오는 기간은 20년이 아니라 96살이에요. 96살. 96살에 누구랑 에서랑 부딪혀 앉고 어떻게 서로 화해를 한 거예요. 서로 화해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야곱이 그 애굽에 간 건 130살 때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통찰력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는 나이가 76살인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좀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그가 자손도 낳고 어떻게 결혼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했던 간절함이 어미로서의 리브가의 그 소망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그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도망하게 돼요. 3일 만에 라반이 그 소식을 듣게 라반이 멀리 간 사이에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원래 도망가다시피 하는데 근데 오는 과정 속에서 그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드라빔. 잘 아는 얘기 하면 드라빔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가적의 수호신입니다. 뭐 가적에서 점을 치거나 할 때 쓰는 건데요. 그 당시에 그쪽 그 고대 근동의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쓰이던 하나의 신상이죠. 그러니까 뭐 저걸 가지고 우리 가족을 지킨다. 그러니까 그 라반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라헬이 훔쳐갖고 오죠. 훔쳐갖고. 예?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그 라반은 중요하게 여겼고 라헬도 오면서 이것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31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라반에게 화를 내요. 왜 자기를 잡으러 오고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간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였으니. 굉장히 10번이나 계속 어떻게 그 싹을 바꾸면서 야곱에게 어떻게 그 품삯을 주지도 않고 또 속이면서 이렇게 야곱이 낮과 밤으로 일을 하면서 헌신했습니다. 봉사. 그러니까 야곱은 바다나루에서 굉장히 좀 희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희생적이고 봉사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헌신적인 삶을 굉장히 좀 성실했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종용했다 그러잖아요. 종용했다. 종용을 히브리어로는 탐인데 이것은 완전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사실 야곱이 복 때문에 어떤 그 욕심 때문에 속였지, 야곱 성품 자체는 굉장히 좀 온유하고 조용하고 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완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많이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어떠한 그 고난을 통해서 20년간의 연단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되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야곱과 함께 하셔서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준 그 짐승이 600마리 정도가 돼요. 예물로 드린 것이. 화해하기 위해서 600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이 혼자 지팡이만 건넜다가 올 때는 굉장히 많은 양과 소와 종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돌아오게 돼요. 근데 마지막 그가 관문이 무엇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야곱과 화해하는 거죠. 왜? 그 떠난 근본적인 이유가 에서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야곱과 화해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을 보내서 형 화해합시다. 내가 예물도 갖고 화해합시다 했더니 에서가 한 종들 서너 명만 오면 괜찮은데 몇 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을 데리고 와버리니까 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제 에서가 그런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그가 어찌 보면 에돔 땅에 그 거친 척박한 땅에 살면서 야곱이 내 복을 훔쳤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혼자 굉장히 에돔 그쪽에서 고생하고 또 새로운 땅에서 개척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굉장히 거부는 되죠. 400명의 사람을 끌고 올 정도로 굉장히 족장으로서의 에돔족의 그 지방의 큰 족장으로서 굉장히 거부가 되고 큰 사람이 되지만 마음에는 앙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해요? 깨어집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야곱은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깨어짐. 뭐라고요? 깨어짐. 여러분들 깨어져 본 적 있어요? 내 자아가 깨어져 본 적이, 내 육신이 하나님의 어떤 고난 속에서 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되어지는 것을 깨어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참 야곱을 사랑하셔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마하나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와 함께합니까? 야곱과 함께하는 거예요. 야곱이. 왜요? 하나님이 복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만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도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너 믿습니까? 네. 그러나 야곱은 아직 그런 어떤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정말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기 도망갈 계획을 꾸면 양떼를 자기 무리들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고 먼저 많이 보내잖아요. 그리고 예물로 해서 600마리의 짐승을 먼저 야곱에게 에서를 위해서 보내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홀로 남았어요. 다 보내고 나서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32장이죠. 32장에 보면
야곱은 흘러나올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보면 야곱을 축복하게 되냐. 하나님께서 야곱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예? 정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간절한 어떻게 해요?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이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의 현현일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사드락에서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성육신 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사역하시고 올라가시고 그런 구약시대의 역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가 어떻게 해요? 그 붙들고 정말 간절히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야곱의 한두 뼈를 위골되게 하면서 절름발이가 되죠. 그만큼 간절함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 축복이 뭐냐? 28절입니다. 28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뭘로 바뀌는 겁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해서 이겼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자, 여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 어떻게 야곱이 에서한테도 좀 두려워했고 자기 몸 하나 가누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길 수 있느냐 하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게 동기가 뭐냐? 그가 유골되면서까지 자기 환두뼈가 유골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히려 굴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승리한다는 뜻이 뭐냐? 이긴다는 것이 뭐냐? 이긴다는 것은 우리의 이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야곱은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내가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그가 고백되어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 야곱에게 찾아왔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짐이에요, 깨어짐. 그래서 야복강 사건 이후로 어떻게 야곱은 철저하게 이제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는 복의 그릇으로 준비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내 뜻에 순종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육신이 어떻게 깨어져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을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뭐냐?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육신을 보게 하시면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요, 서로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10절 11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굉장히 아부성 발음도 굉장히 크죠. 예? 형님의 얼굴을 본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예? 굉장히 겸손해지고 야곱을 굉장히 세워요. 나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첩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그래서 예물을 주고 서로 화해하면서 그동안
20년 동안 어떻게 서로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서로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에서는 에돔으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게 되죠. 세겜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야곱이 이제 그 세겜 성에서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그 디나로 인해서 그 사건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려움도 만나죠. 그래서 레이와 시몬이 어떻게 해요? 그 세겜의 남자를 다 죽이잖아요. 디나 그 사건을 인해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강성입니다. 강성이. 굉장히 근심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야곱이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 해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는. 그리고 나서 그 한 일이 뭐냐면 세겜에 들렸어요. 세겜에 들려서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해요. 어디에서요? 세겜에서. 자, 그동안 바단 아람에서 그 이방 땅에서 아람 땅에서 있었던 그 드라빔이나 모든 그 우상들이나 모든 그 옷들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자. 그래서 야곱이여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 너희 중에 이방 신산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네. 그들이 자기 서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왕들이 너희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너희 민족과 왕들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생애예요. 또 한 가지 남았어요. 그 후에 야곱이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이제 요셉 사건으로 해서요. 요셉 사건으로 해서 요셉이 또 의도치 않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 연약함과 죄악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형들이 요셉을 판 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방 민족의 400년을 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요셉이 가서 17살에 가서 30살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후에 10년 만에 야곱이 그의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가게 됩니다. 7년의 흉년이 있었고요. 2년 지나고 나서 10년째에 야곱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야곱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130살. 그러니까 70명이 가게 되고 400년 후에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130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요셉이 40이에요. 40. 그 당시 나이가 40. 그 다음에 요셉을 낳은 거는 야곱이 간 후에 14년 후에 갔어요. 54. 그죠? 그럼 130에서 54를 빼면 76살이 나와요. 어딜?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출발할 때가 76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좀 성경을 보는 눈이 또 야곱의 생애를 보는 눈이 더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야곱의 마지막 업적이 뭐냐? 49장에 보면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파란 줄만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홀은 왕권을 상징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에게 메시아의 왕권이 나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 야곱이 이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제 누구로 지표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되는 유다가. 그 다음에 다윗 통해서 메시아가 유다의 혈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것이 점진적으로 창세기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1000년 후에 다윗의 때에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굽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다가요, 147세에 장사하게 되고, 애굽에서 70일간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은 그 미라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70년 동안 염을 해서 그 준비해주고 장사하고, 에브론 막벨라굴에 야곱이 장사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만큼 힘든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컸고,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12명의 자녀들과 70명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자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다를 축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아가는 그런 굉장히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들이 계속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계속 준비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